오늘 말씀은 길 잃은 양의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흔들린다, 또 죄에 빠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지, 예수 한번 잘 믿어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과정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당장 부자가 되는 게 아닌 것도 알고, 예수 믿는다고 당장 만사 형통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쪼들리고 맨날 어렵고 맨날 힘들게 살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나, 남들 집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도 잘 되는 것 같고, 그 집 아들들은, 그 집 딸들은 왜 이렇게 시험도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험만 보면 턱턱 붙고, 또 직장도 왜 이렇게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직장 가고. 속으로 한번 미안 삼아 이런 얘기도 해보죠.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해? 믿음이 좋아야지. 근데 그 집 아들은 믿음도 좋대요. 매일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직장 상사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길을 잃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또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죄에 빠졌다라는 의미예요.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공허함이나 또 사람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사람들한테 도로 풀 수는 없으니까 포르노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기도 한대요. 사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돈 중독에 빠져 있어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쇼핑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쇼핑 중독에 어느 순간에 모르게 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 주라도 뭐 새로운 걸 안 살면 인생이 허무해지기까지 생각이 돼요.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너무나 깊은 죄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이것을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이 흔들리고 죄에 빠졌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길을 잃은 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나예요. 바로 우리예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할 기쁨이 사라지고 때론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르는 양의 모습이 이전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현재의 내 모습일지 모르고 언제라도 앞으로 내게 닥쳐올 그런 어려움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래요. 안 그래도 작고 안 그래도 볼품 없어서 업신여길 마당인데 그 작은 자들이 죄까지 져서 길까지 헤매고 있다면 더 업신여겨야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업신여기지 말래요.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길 잃은 양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이 들까?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어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같은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을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그 이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힘들고 아프고 두렵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였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실에 갇혀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24시간 내내 귀에 들리는 것은 산소 없게 돌아가는 밍밍 소리고 딸깍딸깍하는 기계 소리고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고작 얘기할 수 있는 그 영상통화로 가족들하고 서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고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24시간 갇혀 있으면 그냥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도 그냥 말라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냥 생각만으로도 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걸 잘 몰랐다. 힘들겠거니 아프겠거니 했는데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저하고 또 다를 거예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의 ER 응급실에 여자 닥터 한 분이 자살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환자들이 매일 죽어가고 매일 고통당하는 것을 본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그 현실에 본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을 참지 못해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한쪽 편에서는 어떤 대모를 하냐면 비치는 나의 인생입니다. 빨리 비치를 열어주십시오라고 대모를 해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이 나고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 양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늘 큰 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늘 엉뚱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나머지 99마리 양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99마리 양을 어떻게 두고 한 마리만 찾으러 가세요? 그 양은 다 죽으란 얘기인가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흔들흔들거리고 내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내 자식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99마리 다른 양의 상황이 생각이 나겠어요? 오직 나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는 99마리 다른 양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이 생기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편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전에 어디 큐티 강의할 때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본문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황도 안 좋아가지고 그날 아침에는 제가 큐티하기가 유독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큐티에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실 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똑같은 말씀하실 건데 제가 뭐하러 큐티하겠어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했는데 큐티를 시작하자마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하면 내 코가 석자다. 맞아요. 하나님께 제 상황을 정확히 아셨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라서 99마리 양은 생각도 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생각나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 내가 이 어린 양이다. 내가 길 잃은 양이고 내가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 헤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보세요. 이 어린아이 중 작은 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때때로는 나조차 나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한 명인 거예요. 99마리 양을 놔두고도 끝까지 찾아갈 정도로 그 한 마리 양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양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을, 그 한 마리 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구원해서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재영 목사고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아들을 희생하고 얻은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겨도 하나님의 눈에는 고슴도치가 어미 눈에는 예뻐 보인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99마리하고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이런 존재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형제한테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죄를 지적하래요. 여러분, 단둘이 있는 자리, 단둘이서 얘기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필요 없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필요 없는 이야기 듣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괴롭힘을 당한 건 나잖아요. 수치를 당한 건 나예요. 그 사람이 많은데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막 욕하고 했다고 얘기하고 창피를 당한 건 나다고요. 억울한 건 나예요. 죄를 지은 건 그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래요. 단둘이 있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창피하지 않도록, 그 사람 감정 상하지 않도록 그 사람 단둘이 있을 때 먼저 얘기하래요. 우리 마음 같으면 반대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떠벌려야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께 내 마음은 하나도 안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로지 죄 지은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어요? 나는 관심이 없고 죄 지은 형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참 희한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길 잃은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이 죄를 지은 형제가 길 잃은 양이에요. 길 잃은 양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길 잃은 양은 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죄 지은 형제가 누구냐 하면 나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배려해 주셔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혹시라도 감정에 욱해서 엉뚱한 일 할까봐, 엉뚱한 곳에 가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실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싶어 했지만, 어떤 때는 그분들이 참아주시고, 어떤 때는 그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어떤 때는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알게 모르게 인격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죄를 깨닫고 그 마음을 알게 된 거더라고요. 그 죄를 지은 형제가 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제자들처럼 싸우게 된다고요. 오늘 18장에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내가 좀 큰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큰 것 같다,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나오시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늘 화가 나 있으세요. 늘 마음이 불편해요. 늘 다른 사람 잘못한 건 눈에 띄고 다른 사람들 죄 지적하다가 신앙생활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왜 교회는 저런 사람 그만도 안 쫓아내고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라는 거.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남의 얘기해요. 지난주 은혜 받은 거 함께 나눠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본인 은혜 받는 거 나누면 되는데 다른 사람 죄 지은 거 얘기하시느라고 본인 은혜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큰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죄 지은 형제가 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죄 지은 형제를 배려하시는지, 죄 지은 형제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간다고요. 16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을 데리고 가거라.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내 억울함을 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지적해 주는 것의 목적은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가 어떤 죄인지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데려가서 당신이 이런 죄 졌지, 당신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당신은 범죄한 증인들이 여기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토의를 하는지 그 했던 말을 나중에 증언해 줄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말을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진 형제에게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억울함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이 이 과정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얻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찾는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하고 우리가 형제를 얻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설득하는 것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되면 교회에게 말하래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교회에서 알리고 교회에서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 이제 나가라 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먼저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교회에서 또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득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제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형제님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죄에서 돌아와서 함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내십시다 하고 설득했다라는 의미예요.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그 설득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세 단계 죄진 형제를 징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락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절 다음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라는 대목이 두 개 나와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끝까지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앞뒤로 본문이 있는데 가운데는 형제를 징계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게 됐어요. 이 형제를 징계하는 세 단계 절차가 징계의 절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냐면 형제를 용서하는 세 단계 절차고 형제를 회복시키는 세 단계 절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단계 절차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라도 형제의 마음이 돌아서서 아니 세 단계가 아니라 10단계라도 이 단계를 늘려서 그 단계 중에 한 군데라도 이 형제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 형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볼 때 이대로 징계해야 된다, 이대로 치리해야 된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그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다. 뭐냐 하면 그 단계를 통해서 어느 단계라도 걸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얻는 거고 길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길 잃은 양을 찾는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 발견되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찾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설득하고 형제님, 자매님,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물론 실수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을 찾아갑시다.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찾아갈 때 우리가 겁주려고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증인이 많으니까 너는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위협 주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설득하는 것보다 더 권위 있는 몇 사람이 찾아가 설득하면 그나마 마음이 더 움직일까 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까 봐 그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세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단계를 집어넣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3이란 게 무슨 의미예요?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혹시 죄 지은 형제가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 형제를 덜 창피하게 하고 덜 수치스럽게 하고 덜 몰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루어서,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 하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설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이 15절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형제로 시작했는데 세리나 이방인처럼 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나 이방인은 내 형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형제는 알고 봤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대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인격,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용서, 사랑, 이것은 이 사람에게서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황당한 일 당하면 그런 얘기 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 말씀 보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결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억울하고 누가 불쌍하고 누가 부참해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 해코지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해?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라. 이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라. 누가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참어요. 집사님이 참으세요. 집사님이 성숙하니까 집사님이 참으세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형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사님이 참아야 하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참는 게 맞더라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뒤에 이런 말을 붙이셨어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대요. 혼자 하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혼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나? 그런 단순한 의미가 물론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형제, 그 형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이제는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리와 이방인처럼 우리 교회에서 대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결론이 쉽게 내려질 결론이에요? 아니에요. 세 단계로 표현되었지만 단순히 세 단계로 결정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가서 설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과연 우리가 충분히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설득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가? 사랑을 나누었는가? 당연히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간구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두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저 집사한테 내가 당한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원통함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개인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려놓고 두 사람은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까? 어디까지 품고 어디까지 함께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맞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가장 작은 다줄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찾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냥 단순히 뒤에서 욕하고 저 사람하고 만나지 마, 다시는 사귀지 말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 저 집사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정도로 기도하고 마치는 것은 아닌가?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얼마큼 우리가 사랑하고 품었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양을 끝까지 찾고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고 그 사이에 이 과정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고 한 영혼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길 잃은 양이고 내가 형제에게 죄 지은 사람이고, 그래야 내가 그 양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내게 죄 지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다시 모이게 되는 건 아마도 세 단계 국면, 지금 2단계인데 세 단계의 국면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앵커리지 오래 지역적으로 함께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작게 개인들마다 크고 작은 앙금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이 앙금들이 그냥 나이스한 인격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덮어주기도 하고, 근데 사건이 생기면 그 앙금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한 오늘 답을 찾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말 쉽게 해서는 안 돼. 그 사람 목사님 내보내요. 목사님 그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얘기 좀 섬찟섬찟해요. 정작 그분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그분은 제 말 듣지 않을 거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찾고 내 형제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품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앵커리지 교회를 꿈꾸는 게 너무 지나친 허황된 꿈일까요? 저 혼자 꾸는 꿈일까요?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교회의 꿈을 꾸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때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